14장 11절,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잠언 14장 11절, 12절,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걸어하리라. 아멘. 잠언에는 지혜가 가득한데 특별히 잘 되는 길에 관한 지혜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함이 뭐가 있을까요? 잘 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의 말씀 본문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그러므로 잘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이걸 보십시오. 서양란인데 꽃 피다라는 뜻이에요. 꽃이 핀다는 것은 뭡니까? 잘 된다는 뜻이고 또 그래서 성경이 이걸 번성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번성하다, 흥한 것은 번성한 것이고 꽃피는 것처럼 잘 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정직한 자의 그 집은 번성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의 집이 흥했습니다. 다윗과 그 자자손손 그 집안이 번성하고 잘 되었던 것을 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사건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평생에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정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정직하게 된다. 지금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즉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다윗이 정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정직하기가 힘들죠. 근데 악인의 집은 망한다라고 하는데 악인은 왜 악인의 일을 할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여서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내 이익이 중요하여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이익이 되는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라고 하면 나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망하는 길이야. 그런 걸 당장 유익이 될지라도 결과는 망해. 그런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이 악한 길로 가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로 성경에는 증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익되고 내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지혜의 시작, 지혜의 근본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본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의 지혜는, 성경에서 모든 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악인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게 당장 이익이 돌아오고 당장 내가 쾌락을 얻는 것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수해요. 실패를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구나, 정죄하지 못했구나 하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돌이키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흥하게 하신다. 잘되게 해주신다. 꽃피게 해주신다.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링컨이 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있어요. 링컨에 관한 이제 소개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링컨이 이제 10대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가게, 상점에 그 물건 파는 일을 이제 자기가 맡아서 하게 된 거죠. 옛날에 뭐 조그만 가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 이제 저녁에 가게를 다 마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25센트가 남았습니다. 1달러의 4분의 1, 1달러의 4분의 1이 25센트예요. 그건 이제 지금도 25센트가 동주로 나와 있죠. 동전은 달러 이하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 25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남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오늘 손님 가운데서 단골 손님 한 분이 근데 그 잔돈 25센트 남은 걸 안 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마치고 25센트 그 단골 집이니까 단골 아주머니 집이니까 그 집이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뭐 이렇게 알만한 거예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지만 저녁에 일 다 마치고 25센트 가지고 단골 아주머니 그 집을 찾아가서 오늘 이거 잔돈 못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 마치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 잔돈을 얼마 안 되죠. 그 이제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는 때였어요. 근데 한 할머니가 신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링컨이요, 키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농구 선수 할 만한 키입니다. 197cm. 그리고 링컨이 얼굴 모습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 링컨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또 조언을 해갖고 수염을 길러야 좀 좋아 보인다 해서 이제 대통령 선거 유치하다가 또 수염도 조언받아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링컨 하면 수염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1달러 노잖아요. 링컨.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는 걸 이 할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비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신문에 40년 전에 링컨이 이렇게 정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듯이 게재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돈을 들여서 자비로 신문에 광고를 다 내준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자발적인 선거 운동원이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바로 40년 전에 25센트 잔돈 돌려받은 그 아주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가 예전에 19세기 1860년대 그 정도쯤이니까 얼마나 대통령으로서 이미지는 정직성,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관이 아주 꽉꽉이 자리 잡은 나라였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거는 굉장한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 증인이 이제 자기 할머니가 사심제 얘기를 끄집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도움을 또 받아서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40년 후에 그런 결과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흥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럼 12절 두 번째로 보면 사람의 복에는 바르나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볼 때 저거 바른 길이고 저거 잘 되는 길이네, 그렇게 생각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결국은 넓은 길을 가는데,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길은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고 그랬어요? 많다.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아 보이는데 그 끝은 뭐예요?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좁으니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이거는 곧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좀 편하게 살면 되지 굳이 힘들게 왜 그러는가, 그렇게. 주일에 피곤 너무 심하면 쉬면 되지 왜 꼭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창의배는 왜 가? 수예배까지 왜 드려? 금요일에는 왜 가서 기도해? 그리고 왜 매일같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에 그렇게 힘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하게 되지 않습니까? 범사에 이 길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 절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뭐예요?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이 좁다라는 원래 뜻이 이제 그 에워싸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에워싸이는 환경 속에서 길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다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으니까, 사람의 보기에 좋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사람의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이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길이 좁고 좀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길은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내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들의 영혼도 살리려고 적극적으로 힘을 쓰게 되고,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요. 또 이웃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자, 내 영혼이 사는 길,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걸어가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길을 걸어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범사도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음의 성도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기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아니하면 이 좁은 길, 이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걸어가다가도 사람들이 자꾸 저 길로 가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가족들이 사는 길이고 그러죠. 범사에 잘 되는 길이고 결국은 건강의 길이고 결국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확고하면 이걸 가다가도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저 길을 갈지라도 넓은 길을 갈지라도 내가 그 길로 치우치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오죠. 그럼 엎드려 또 기도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넘어가요. 누구든지. 내 믿음 믿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지만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 스스로 의지하지 마시고 과신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믿음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 내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흔들릴 때라도 다시 이제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길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스카탄신을 또 불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로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절로 가지 않고 이리로 오셨어요. 절로 가지 않고 오늘은 괴로 오셨어요. 근데 절로 가는 분들 있죠. 제가 오후에 온천장 거리를 한 바퀴 쭉 돌아왔다 보니까 유명한 칼국수 집을 비롯해서 여러 집들이 문을 걷어 잠갔더라고요. 평소에는 문 닫지 않는 집인데, 이 집은 절로 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절로 가니까 문을 걷어 닫고.
그런 집들을 봤습니다. 집을.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로 가는 그런 분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미혹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필리경은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세 번째 14절에 보면 행위에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런데 말이죠. 자, 마음이 굽은 자가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뚤어졌다 그런 뜻이죠. 근데 행위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덜 먹였어요. 마음이 굽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뭐도 비뚤어진다는 건데 행위도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 못 간다는 거예요. 비뚤어진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뚤어진 가는 그 길에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행한 대로 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원은 은혜로, 그 다음은 행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이 굽었는데 그 행위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즉 마음이 굽어지면, 마음이 비뚤어지면 행동도 굽어지고 비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의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뚤어짐으로 행동도 비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동을 바르게 가지려면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는데 행동만 고친다 해서 조금 고친다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변화받아야 되고 마음 자체가 비뚤어진 마음, 그 마음이 바르게 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비뚤어진 방향으로 가요. 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 그러면 늘 비뚤어지는 거죠. 말씀을 받아도 비뚤어진 길 가게 되고, 그렇죠. 이 비뚤어진 길을 계속 가요. 그런데 그 길에서 좋은 결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마음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딱 하고 말씀의 길로 바르게 착착착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말씀의 그 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형통도 있고 그러죠. 행복도 보장되고 결과적으로 좋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거 이걸 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어졌는데 행실이 굽은 걸 피려고 하기보다도 마음을 펴기만 하면, 마음을 바르게 갖기만 하면 행실도 거기에 따라올 것입니다. 자, 자기 마음을 알아야 자기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신의 감정도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고요. 자신의 생각도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요. 자신의 원함도 마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감정의 반응을 유달리 보이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튀어나오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무슨 길을 가고 싶어요? 잘 되는 길로.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마음은 잘된 길로 가고 원함은 잘되는 길로 가고 싶은데 감정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함은 잘된 길로 가고 싶은데 생각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되는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부터 내가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도 바른 감정, 그리고 생각도 바른 생각. 그럴 때 내 진짜로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고, 영혼 잘 되는 걸 정말 원하잖아요. 예, 그리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원함은 있는데 감정이 비뚤어져 있어요. 생각이 비뚤어져 있어요. 어떨까요?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막상을 냅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정이 그러면 내 마음이 원한과는 정반대의 감정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뚤어진 감정, 이 비뚤어진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비뚤어진 가군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면으로 감정이 비뚤어져 있고 이런 면으로 내가 생각이 비뚤어져 있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이런 주님께서 그걸 내가 깨닫게 될 때 주님이 바르게 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굳고 비뚤어진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런 비뚤어진 감정을 갖고 내가 비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바르게 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면 마음이 바르게 되어져야 내 원함대로 무슨 길을 갈 수 있어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이 결국 앞부분에 연결이 쭉쭉 되어지죠. 그 집이 흥하게 되고 그 사람의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행위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결과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선한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 뒤에 보면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걸으라. 즉 마음이 바르니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럼 선한 열매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되는 길은 무엇이라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바른 사람, 바른 길 걸어가고 흥하는 길 걸어가고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감정도 바르게, 생각도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잘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가고 흥하는 길을 가고 선하고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